9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로마 제국 당시 노예들의 삶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의외인 것은 당시 노예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고 잔혹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하면 자유가 없고 재산도 없고 삶도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당시 노예들은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리스인 노예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로마 시대의 노예의 삶이나 오늘날 직장인의 삶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의 노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들 간의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었고 당연히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노예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도망칠 기회가 생겨 도망치게 되면 주인에게 다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노예를 보호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는 고대 근동의 노예와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노예가 된 사람은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배고픔이나 가난 또는 수많은 빚으로 인해 노예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노예들에게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는 원한다면 계속 노예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예의 삶을 계속 살도록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당시 노예들은 노예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자유의 몸이 되면 아내와 자식들은 그대로 두고 자신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노예 중에 어떤 이들은 처자를 위해서 그냥 노예로 남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노예로 남기를 원한다면 노예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단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만 노예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쉽게 하고 다시 노예로 남는 것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가 자유의 몸이 되어 처자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킬지언정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달콤하다고 하여 거듭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선택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얻은 자유로 다른 이들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옛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믿는 사람이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받은 은혜를 다 소진하고 믿기 전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못한 지도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